지난주에 이제 사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사가 뭐예요? 사사가 재판관, 판사, 용사, 장군,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을 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저지인데 저지에다가 s를 붙여서 저지가 이제 판관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 뒤에다 s를 붙여가지고 judges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이상을 복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들 이거예요. 사사들, 용사들, 장군들, 정치 지도자들 이 말이에요. 이 사사기라는 것은 뭐냐? 사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사사들 대략 12명으로 딱 해가지고 이 12명이 어떤 사람들인가 해서 이걸 외우자 했습니다. 그죠? 다 외웠는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제 어떤 분들은 쉽게 외워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 외워지는 분들도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외워지냐면 평소에 말씀을 읽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온니엘이라는 사람들 여러분이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에훗이라는 사람을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들어본 분도 있을 거고 최대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최소한 많이 들어봤어야 돼요. 삼갈 이러면 그 사람이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들어봤다. 들어보고 하면 이제 그 순서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외워져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쉽게 외우는 방법 말씀드렸죠. 옷에 쌈둥이가 돌려붙어서 달라붙었다는데 그냥 돌려붙어서 어떻게 됐다? 입산했더니 LG 앞에 삼성이 있다. 이러면 그냥 바로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왜? 익숙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LG 앞에 삼성이 있다에 그 L이 뭔지는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 들어본 상태에서 이제 하려고 하면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개인 그거에 따라서 잘 외워지는 분들도 있고 잘 안 외워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다시 한번 한번 따라해봅시다. 옷에 삼득이 돌려붙어서 이 뭐 달라붙었다 이거 돌려붙었다는 뭡니까? 어떤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외울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옷에 삼득이가 돌이잖아요. 돌아 달라붙어서 돈대요. 돌아 그래. 입에 떨어졌대요. 입 L은 압사시켜 뭐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되게 쉽게 외우는 거예요. 자 다시 옷에 삼득이 돌려붙어서 입산했더니 LG 앞에 삼성 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돼요. 이게 원래 잘 외우는 사람들 진짜 이렇게 외우거든요. 연관해서 외웁니다. 내 옷에 진드기가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뭐 쌍둥이 막 돌려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열 삼성 쪽으로 막 달려갔어요. 우리가 막 올라가지고 딱 봤더니 저 밑으로 거창이 보이는데 LG 앞에 삼성이 있더라.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옷에 삼등이니까 뭡니까? 온니엘. 그 다음에 애니까 뭐예요? 에훗. 삼은 뭐예요? 삼은 그 밑에를 안 보셔도 돼요. 저를 보고 해보세요. 삼갈, 삼득이니까 드는 뭐예요? 누구요? 드릴라 이거 누가 드릴라라 하셨어요? 드 뭐예요? 드보라. 이러면 이제 들릴라가 사서 되는 거예요. 드보라. 그 다음에 삼득기니까 기드온. 네. 그 다음에 삼득이가 뭐에 붙었다? 돌려 붙었다. 도는 뭐예요? 돌라. 그러니까 돌라가 안 익숙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이거 한 번 하면 그냥 외워져 있다니까요. 돌라. 그 다음에 야는 뭐예요? 야일. 돌려붙어서 뭐 했다? 입산했다. 첫 번째 입은 뭐예요? 입다. 그 다음에 산했다. 입산. 그 다음에 입산했더니 LG 앞에 삼성 있다. 엘론. 앞돈. 삼손. 이게 익숙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을 자꾸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고 익숙해지면 옷에 삼둥이가 돌려붙어서 입산했더니 LG 앞에 삼성 있다면 안 까먹어요 그냥.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오늘 할 게 뭐냐면 지난주에는 이거 외우는 것만 했잖아요 사실. 그죠? 오늘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행했던 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이걸 보면 오늘 끝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미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미가. 그리고 단 지파, 베냐민 지파 얘기가 나와요.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랑 싸우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게 보면은 사사기는 끝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이 사사들이 제가 5글자로 뭐라고 하면 된댔죠? 대리 통치자라고 했죠? 12명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3장 7에서 11장까지 나옵니다. 이 사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사기 1장을 보면요, 이 사사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사사기 1장에 11절부터 보니까, 사사기 1장 11절부터 보니까,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그 갈렙 있죠? 그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악사가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쁘겠죠? 매우 이쁘고 저 장인도 괜찮고 뭐 이런 거죠. 맞죠?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족한데 뭐가 되는 거예요? 사위가 된 거죠. 그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서 자, 사사 이름은 온니엘이고 사사의 특징은 뭐예요? 갈렙의 뭐였더라? 사위였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 사사기는요 진짜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계속 반복돼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진노하셔서 이 사람들을 압제자,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사람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니까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겠죠? 고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딱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구원하고 나면 또 배가 부르니까 또 범죄해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였고, 이 처음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했던 원인이 뭐냐, 여기 나옵니다. 3장을 보시면, 자, 3장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7절 읽었잖아요. 자, 3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사사기 앞에 뭐가 있었어요? 무슨 성경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죠. 여호수아 앞에 뭐가 있었어요? 신명기 있었죠. 맞죠? 신명기에서 계명을 거듭거듭 말했다고 했잖아요. 누가? 모세가. 그죠? 모세가 계명을 거듭거듭 말했는데 모세가 말했던 그 설교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마라. 자, 우리 여호수아도 그때 봤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고별 설교했죠. 맞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설교했던 내용의 핵심도 뭐였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절대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죠? 근데 여기 사사기 3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왜 이렇게 됐어요? 자, 사사기 2장 10절 보세요.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8절, 9절, 10절 볼게요. 사사기 2장 8절, 9절, 10절.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난 헬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어버렸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민수기에서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가 숫자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맞죠? 근데 거의 비슷한데 1차 인구조사 때랑 2차 인구조사 때랑 똑같이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 요수와 갈렙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 교육이 이 두 명을 통해서 막 다 되기는 힘들거든요. 신앙 없던 사람들 다 죽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그건데 이 두 명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이 신앙을 잘 간직하고 죽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천국 가고 나는 뭐 저거 하는데 내 자녀들에게 신앙이 안 물려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란 말을 자주 쓰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무슨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세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실컷 말했던 그 계명에서 벗어난 거죠. 여호수아가 실컷 말했던 그 핵심에서 벗어난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그분 외에 딴 분 섬기지 말라.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근데 성경의 핵심에서 넘어갔어요.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사기 3장 8절. 자, 8절. 이들이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니까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8년 동안 섬기면서 엄청나게 압제를 당했죠. 맞죠? 엄청나게 압제를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드니까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리고 이 온니엘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래서 그 땅이 평온하게 되었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그리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온니엘은 갈렙의 사이였고 심판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던 원인이 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 악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심판의 도구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왕, 메소포타미아라고도 하죠, 맞죠? 메소포타미아 왕한테 넘어가서 8년 동안 섬기고 온니엘이 이들을 구원하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온니엘이 사는 날 동안 어떻게 됐어요? 온니엘이 40년 동안 평온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40년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안 섬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대리 통치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해되십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온니엘도 죽고 에훗도 죽고 삼손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그죠?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목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혹은 어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안 섬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죽는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안 죽는 대리 통치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딱 이릅니다. 이해되십니까? 안 죽는 대리 통치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인물들은요, 기드온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뭐 교회 가보세요. 기드온 찬양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던 그 찬양대도 기드온 찬양대예요. 기드온 찬양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기드온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얘기했죠. 왜? 성경에 안 좋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 말씀은 전부 뭐냐면요, 모세를 본받은 자가 아니에요. 다윗을 본받은 자가 아니에요. 모세는 이런 인간이었다. 아브라함도 이런 인간이었다. 기드온도 이런 인간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쓰셔서 이 땅을 구원해 가셨고 그 인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 못 받을 인간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게 성경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온니엘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나옵니까? 12절부터 에훗이 나옵니다. 에훗은 특징이 있죠. 뭐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나왔었어요. 왼손잡이다. 근데 참 왼손잡인 게 뭐 그래 상관이 있는가 하는데 에훗이
있는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 했어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이란 뜻이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거든요. 베냐민.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인데 베냐민의 뜻이 뭐냐면 저 엄마가 죽을 때에 자기는 애를 낳고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너무 슬퍼서 자기 지금 낳은 아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베노니아 이랬어요. 베노니가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 야곱이 보니까 이름이 슬픔의 아들이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고 저 엄마도 죽었는데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이래가지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 짓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오른손 지파잖아요. 근데 그 지파에서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왼손잡이니까 이 에훗이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당했을까. 그리고 이 에훗을 그냥 왼손잡이다, 우리처럼 오른손이 있고 왼손잡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이 에훗은 오른손 병신이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오른손이 장애가 있었다.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오른손 지파에서 왼손잡이고 사실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사사기 3장에 보니까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또 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와서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니 그는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맞죠?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오른손 지파의 왼손잡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한 규빗은 제가 말씀드렸죠? 팔꿈치부터 한 새끼손가락 아니면 중지손가락 정도 된다고요. 이 정도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 칼을 숨긴 거죠.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쭤볼게요. 에훗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최홍만 선수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생긴 장수였으면 이 에글론 왕에게 에훗이 왕이여 제가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하는데 왕이 그래 알겠다 다 물러가라 했을까요? 아니요. 맞죠? 얘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묻지 알고 1대1로 있으면 얘가 나를 어떻게 죽일지 내가 어떻게 알고. 그죠? 이 에훗이 되게 무섭게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힘있는 장수였으면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이제 얘가 장애가 있는 애가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남들이 봤을 때도 이스라엘의 그 가문에서 봤을 때도 오른손 지파의 왼손잡이니까 안타까운데 에글론과 독대하려고 하는데 에글론이 그래 독대하자 할 정도니까 되게 하찮게 보이는 인물이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근데 그 하찮게 보이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허벅지에 칼을 차게 하시고 에글론에게 가서 자 보세요. 20절 보세요.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가고 20절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왜 홀로 앉아있어요? 에훗을 가짜게 생각했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는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자석에서 벌떡 일어나는데 이미 때는 늦었더라. 어떻게 해요? 에훗이 왼손을 뻗쳐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연간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그리고 에훗은 도망갑니다. 여기 보세요. 26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27절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돌아 요단과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날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 사사의 이름은 에훗이고 사사의 특징은 뭐예요? 왼손잡이였다. 근데 베냐민 지파다. 그죠? 예. 심판의 원인은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예. 악을 행했다는 것이 심판의 원인인데 여기 사사기에 보면 심판의 원인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은 게 있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안 적고 악을 행했다라고 적은 게 있어요. 그냥 악을 행했다. 그 악은 뭘까요? 그 악이 내가 이 악입니다. 다른 신을 섬긴 거. 일일이 다 적을 필요가 없는데 읽어보시면 그 악 말고 다른 악은 나오지가 않아요. 네, 다 읽어보면 악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 읽어보면 전부 다 그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파셨다. 자, 그래서 여기 에호색에서는 심판의 원인이 그냥 악을 행했다라고 적혀 있지만 뭐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다.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악을 행한 밑에 괄호에가 적어놓으세요. 다른 신을 섬김. 그리고 심판의 도구는 에글론이라는 모압 왕이었습니다. 네. 무찌르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다. 사사한 연수, 평온했던 연수가 80년이었다. 자, 그리고 5세까지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삼갈. 삼갈은 여기 보면요. 31절 보세요. 자, 보세요.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었더라. 근데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소문은 막대기로. 무기도 아니고 소문은 막대기로 이렇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사사 이름은 뭐예요? 삼갈이고 사사 특징은 뭐예요? 소문은 막대기를 잘 썼더라. 무기를 썼는데 소문은 막대기를 썼더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전쟁을 삼손 같은 경우에는 블레셋과 자주 다퉜거든요. 요 삼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소문은 막대기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단 한 번 블레셋 사람 600명을 블레셋 그냥 사람이 아니겠죠? 장수들이겠죠, 그죠? 600명을 쳐 부쉈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맞죠? 단 한 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이 사람 뭐가 된 거예요? 사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의 원인은 여기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뭐 때문이다?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 악은 구체적으로 뭔지는 정확하게 안 적혀있지만 우리는 알 수 있다. 뭐라고요? 다른 악은 없다니까요. 사상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 적으세요. 여기에 악을 행한 소문 막대기 옆에 다른 신을 섬김이라 적으세요. 자, 심판의 도구는 뭐였습니까? 여기 나오죠. 어느 사람을 600명 죽였다고요? 블레셋. 사사가 된 연수 이거는 여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이거는 비워두면 됩니다.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뭐 예를 들어서 역사서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서 그런 데 보면 나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추측만 할 뿐이지 특별히 알 필요 없다. 삼갈이 무슨 일을 했나?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소문은 막대기를 되게 잘 썼더라. 블레셋에게서 구원했더라. 그리고 알 수는 없지만 단 한 번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큰 전투를 하고 이겼더라.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보라. 그 다음에 옷의 3드 이제 드입니다. 드보라는 4장 1에서 5장 31절까지 나와요.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여자였다. 여자 사사였다. 심판의 원인은 뭘까요? 악을 행하자. 여기 나옵니다. 4장 1절 보세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악을 행했죠? 악을 행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누구요?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3절에 야빈 왕은 뭐가 있더라고요? 철, 병거 900대가 있더라. 우리로 치면 뭐예요?
탱크가 900대 있는 거예요. 탱크가 900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압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예. 이 드보라는요, 그냥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한 개가 더 있어요. 뭡니까?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 선지자로 먼저 부름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사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드보라 여자 사사 옆에 괄호에가 적어놓으세요. 선지자. 사사이기 전에 선지자였습니다. 네. 심판의 원인은 뭐였어요? 악을 행했던 것. 악은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 사사기 다 읽어보세요. 그거 외에 다른 죄는 안 나옵니다. 자, 야빈 왕, 가나안 왕이 있었는데 철병거 몇백 대가 있더라? 900대가 있어서 학대하고 했더라. 사사가 된 연수, 평온해진 수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요? 31절에 5장 31절.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나오죠? 드보라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드보라 이야기 여러분 아세요? 이 드보라가 있는데 드보라와 함께 한 사람이 있어요. 드보라와 함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용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손도 아니고 이 사람의 손도 아니고 저 야빈 왕의 군대장관 시스라라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면 전쟁을 하다가 자기들이 지게 되니까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자기랑 친분이 있던 사람의 장막으로 도망을 가요. 날 좀 숨겨달라 했는데 그 장막에 있는 여자가 그 말 그대로 아낙네예요. 그냥 야리야리한 여자입니다. 여잔데 자기에게 도망온 야빈 왕의 군대장관 시스라라는 애를 딱 자게 만들어 놓고 딱 들어가지고 말뚝을 가지고 관자놀이를 찍어버립니다. 한 방에 죽어버려요.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드보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자도 사용하신다. 드보라의 줄 것이고, 드보라의 별표도 해놓으시고, 저 옆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아니면 드보라 바로 밑에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은 여자도 사용하신다. 나중에 특징에서 다 나옵니다. 자, 기드온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기드온에 대해서 제가 아까 기드온 별로 안 좋게 얘기했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제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아실 건데, 안 들으셨던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기드온. 자, 잘 보세요. 사사기 8장 보세요.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에 보니까 22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제가 기도는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괜히 그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사사기 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안 봐도 비교입니다. 잘 보세요. 기드온이 있었고 어디의 손에서 구원하셨댔어요?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고 했죠. 맞죠?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이들이 뭘 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겼어요. 기드온 옆에 보세요. 기드온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사의 특징 뭐라고 했어요?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싸우는 자. 왜 기드온이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됐냐면 기드온이 저거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 우상을 다 부숴버리거든요. 밤에. 기드온이 저거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 우상을 다 때리 부수니까 다 박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바알 우상이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누가 이랬느냐? 기드온이 그런 것 같은데요. 기드온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거든요. 자, 바알과 싸우는 자라고 해서 여룻바알인데 제가 기드온 밑에다 뭐라 적어놨어요? 여룻바알 밑에 뭐라 적어놨어요? 외식하는 자라고 적어놨죠. 악을 행해서 다른 신을 섬겨서 한마디로 바알 신을 섬겨서 미디안의 손에 팔려가지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내십니다. 그죠? 근데 구원을 내시고 나서 나라가 평온해졌을 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아까 8장 22절인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8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지 않느냐.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기드온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와, 엄청 멋있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제가 기드온입니다. 여러분이 다 와가지고 아이고 기드온님처럼 훌륭한 사람은 못 봤습니다. 기드온님과 기드온님의 아들과 손자가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거고 제 아들도 여러분 다스리지 않을 거고 제 손자도 여러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 아십시오. 그래놓고 24절 보세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하나 있다.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기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미디안 사람들은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기고리가 있었습니다. 기고리 참 풍습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많이 죽였으니까 기고리가 많이 있었겠죠. 25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기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기고리의 무리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들이 있었더라. 27절 잡으세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에봇은 옷이라고 보면 됩니다.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제사장이 있는 게 에봇이거든요.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뭐예요? 이스라엘이 섬길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제사장과 같은 옷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성읍에 뒀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분명히 자기는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나는 다스릴 생각이 없다고. 근데 야욕을 드러내는 거예요. 돈 달라.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기드온 집안이, 저 기드온 진짜 안 좋아합니다. 기드온 집안이 완전 박살이 납니다. 그냥 기드온의 집안 같이 여러분 절대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와서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서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었다? 70명이었다. 세겜에 있는 첩도 있었어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 했더라? 아비멜렉이라 했더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비 뭔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멜렉이 무슨 뜻입니까?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아비멜렉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라는 소리예요. 내 아빠가 왕이라는 소리예요. 분명히 지가 얘기했잖아요. 기드온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이 요청했을 때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고 내 손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다. 아주 멋있는 발언을 했잖아요.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거다. 그래놓고 저거 아들이 70명 있는데 저거 아들 70명한테는 그런 이름을 못 지어요. 저 세겜에 첩이 한 명 있는데 첩의 아들을 낳고 첩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었다고요? 아비멜렉. 뜻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 더러운 사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아들이 저거 아버지 더러운 짓은 다 보고 자랐겠죠? 밖에서는 경향 떠는 척하면서 안으로는 더러운 거 다 보고 자랐겠죠? 애가 삐뚤어집니다.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거 아버지 아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한 명만 딱 살아남아서 도망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비멜렉도 어떻게 돼요? 머리가 깨져가지고 전쟁 중에 한 여인이 맷돌을 떨어뜨리고 맷돌 머리에 맞고 두개골이 다 부서지고 피 흘리고 그래 죽어요. 기드온 집안이 쫄딱 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기드온의 집안과 같이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바와 살문나라는 미디안 왕을 다 박살내고 이 날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온하고 했지만 기드온의 집안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드온을 본받는 게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모세를 본받아라 아니에요. 다윗을 본받아라 아브라함 본받아라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인간들도 대리 통치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1, 2절 보세요. 10장 1, 2절. 10장 1, 2절 보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아비멜렉이 이제 반역을 이렇게 다 죽었거든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누구요?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누구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 옷의 쌈둥이가 돌야부터 뗐어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들이 뭘 했는지 적혀있진 않지만 뭘 했다? 악을 행했구나. 무슨 악을 행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또 섬겼구나.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몇 년 만에?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래서 돌라에 대해서는, 이 돌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돌라에 대해서는 이것밖에 몰라요.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3일에 살았고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다. 요 정도까지 딱 알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 나중에 입산 엘론 압돈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입산했더니 LG 앞에 삼성이니까 입산 엘론 압돈이 나오잖아요. 요 입산 엘론 압돈은 뭐 별로 핵이 없어요. 뭐 어떻게 싸웠다 이런 기록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라 하느냐, 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핵이 별로 없어서 요것밖에 기록이 안 됐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기드온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별로 좋지 않아요. 삼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별로 좋지 않아요. 때로는 한 줄 나와 있는데 죄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 그게 더 좋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특징 나와요. 특징 맨 밑에 특징 보세요. 1. 심판의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 쭉 보세요. 다른 신을 섬긴 거 쭉 보면 결국 이거예요. 심판의 원인은 다른 신을 섬기시는구나. 두 번째, 심판의 도구는 뭐예요? 심판의 도구는 뭐예요? 다양한 민족들입니다. 다양한 민족들. 특히 어떤 민족을 제일 많이 사용했다고 했어요? 블레셋 제일 많이 사용했다고 했죠? 신명기 31장 21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신명기 31장 21절 뭐였어요? 찾아봅시다. 신명기 31장 21절. 우리가 다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31장 21절. 자, 신명기 3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의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여기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잘나가게 되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예언하고 그들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들이 어차피 하나님을 떠나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고요. 정해져 있고 어차피 그렇게 돼 있었는 게, 근데 하나님이 배반했다고. 너희는 어차피 그 땅에 가서 나를 배반할 거 뻔하게 정해져 있는데 배반했다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20절 잘 보세요. 너희들이 먹고 배부러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면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잘 보세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않은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의처럼 되리라. 이 노래가 말 그대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고발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 보세요.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해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게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 배반하지 말라 하셨는데 오늘 너가 생각하고 있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너가 생각이 벌써 잘 먹고 잘 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서는 이러다가도 속으로 아이고 내가 잘된 거 아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걸 뻔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가 생각이 지금 그러하지만 내가 약속을 지켰고 너가 그 나라 가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너가 벌할 수 있다. 분명히 말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사사기 3장 이거 중요해요. 사사기 3장 보세요. 사사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네.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봅시다. 사사기 3장 1에서 4절까지. 저번에도 읽었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여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남겨두신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 뭐예요? 3절에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헬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너가 진짜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그들을 남겨두시고 순종하면 얘들을 사용 안 하실 거고. 저도 우리 집에 가면요, 패려고 뭡니까? 뭐랍니까? 옷걸이 빨랫대에서 부서진 플라스틱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하나 딱 놔뒀어요. 보이는데. 왜요? 내가 이걸 안 쓸 수도 있지만 분명히 얘기한다. 아빠 말 안 듣고 뭐 이러고 뭐 어떤 짓 하고 하면 분명히 맞는다라는 걸 항상 상기시켜 주려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도 블레셋이라는 걸 상기시켜 두시는 거예요. 남겨두신 이유가 너가 저 보이지? 저 남아있는 민족들 보이지? 다 지금 너희 땅 된 거 아니다. 너가 언약을 안 지키면은 내가 분명히 쟤들을 들어서 너희를 친다고 약속을 했었다라는 걸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심판의 도구는 다양한 민족들입니다. 자, 쓰임받은 3번 특징 볼게요. 3번 특징 시작. 쓰임받은 사사들의 귀천은 없다. 귀한 자도 있고 천한 자도 있고 갈렙의 사위도 있고 때로는 아까 에후처럼 안타까운 사람도 있고 있다. 좀 있으면 있다 나오거든요. 있다는 기생아들이었어요. 기생아들. 귀천은 절대 없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요거 보려고 지금 이거 보는 거예요. 4번 뭐예요? 오래 쓰임 받았다고 더 바른 사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늦게 쓰임 받아가 빨리 죽은 사람도 있고. 이해되십니까? 젊을 때 쓰임 받아가 오래 있다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거 오래 쓰임 받았다고 해서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사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뭐 입산, 엘론, 압돈 이 사람들은 뭐 죄도 기록이 안 돼 있고 7년, 10년, 8년 생겼어요. 뭐 이 사람들은 한 게 별로 없어요. 아들 30 있고 딸 30 있었다. 이런 게 다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별로 잘함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모르는 거는 모르는 영역에 놔두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계속해서 이제 볼게요. 돌라는 23년 섬겼다. 그거밖에 제가 모릅니다. 야일 10장 볼게요. 야일 10장 3절에서 5절 이게 다예요. 야일. 자, 봅시다. 자, 야일 10장 3절에서 5절 읽어볼게요. 자,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냐. 꽤 길게 사사가 됐죠. 맞죠?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 하본 야일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 야일 봅시다. 야일 돌라까지 했고 야일 아들이 몇 명 있었다? 30명 있었다. 그리고 그 성이 30개의 성이 있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하봇 야일. 야일의 동네라 부르더라. 야일의 성읍이라 부르더라. 그리고 심판의 원인은 몰라도 적어놓으세요. 악을 행했다. 다른 신을 섬겼다. 적어놓으세요. 빨리. 악을 행했다. 다른 신을 섬겼다. 야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을 심판한 도구가 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던 3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그 민족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리고 몇 년 섬겼더라? 22년 섬겼더라. 꽤 많이 섬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더 대단한 인물이고 적게 섬겼다고 덜 대단한 인물은 절대 아닌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있다는 특징이 뭐예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딸을 번제로 바쳤어요.
입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말씀드릴게요. 혹시 있으면. 입다가 있는데 입다라는 사람이 기생아들이에요. 기생아들이니까 이스라엘에서 별로 좋은 취급을 못 받았어요. 좋은 취급을 못 받고 있는데 입다가 싸움은 잘했는가 봐요. 용사였는가 봐요. 입다에게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좀 구해달라 합니다. 구해달라 하니까 입다가 안 된다 하다가 결국은 전쟁을 나가요. 전쟁을 나가는데 전쟁을 나가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아랠 때는 기도할 때.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절대로 조건 걸지 마라. 그냥 구해달라 하세요. 그냥. 저 이번에 우리 장인어른 구해주십사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뭐 그래 됐지. 뭐 잘 몰라요. 저 하나님 앞에 조건 안 걸었어요.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 조건 내가 건 것 같기도 하고 한 가지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착하게 살게요. 더 착하게 살게요. 그 한마디인 것 같아요. 근데 조건 안 걸었어요.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그것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때 여러분 조건 걸지 마세요. 우리 아들 요렇게 해주시면 요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내한테 사업 잘해주시면 요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조건 걸지 마세요. 입다는요 조건 걸어가 바보된 사람이에요. 뭐라고 조건 걸었습니까? 이래 조건 걸었어요. 자, 제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전쟁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집 문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번제로 드리겠다고. 번제가 뭡니까?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전쟁을 실컷 하고 이겼어요. 이기고 돌아오니까 누가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무난 동료 외동딸이 나와가지고 속을 흔들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지죠. 성경에 나옵니다. 이 여자는 자기 동무들하고 가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죽는다. 애곡하고 죽어요. 애곡하고. 절대로 하나님께 뭔가 요구할 때 우리는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 안 주셔도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천국 가시거든요. 왜 천국 가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핵심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뭐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안 좋은 분이면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요.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요번 같은 경우에 저희 장인어른 안 들어주셨지만은 제가 말한 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제가 돌이키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 돌이키시는데 제가 하나님에게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저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조건을 달지 맙시다. 아멘. 입다 때는요 사람들이 많은 걸 섬겼습니다. 심판의 원인 보세요. 여기 보면 나와요. 자 10장 6절 보면 10장 6절부터 보세요. 자 보세요. 억수로 많이 나와요. 입다 때. 자 6절 10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진노하실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노하신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를 되게 사랑해요. 내가 우리 아내를 되게 사랑하는데 우리 아내가 다른 남자랑 데이트를 해. 우리 아내가 다른 남자랑 데이트를 하는데 잘 보세요. 우리 아내가 다른 남자랑 데이트를 하는데 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남자랑 데이트해도 그래도 난 사랑해. 그게 맞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나도 나랑 상관없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면 화가 나고 막 책상을 부수고 싶고 그게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에게 아버지라 부르고 바알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주인, 내 남편이란 소리입니다. 바알이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이게 뭔 소리냐면 내 남편이요, 내 남편이요, 내 남편이요. 내 주인이요, 내 주인이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노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신을 신겨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파셨고 이 딸은 나중에 자기 딸까지 바치고 6년을 치리하다가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산. 자, 보세요. 이제 맨 마지막 삼손은 안 할게요. 12장에 보면요. 12장에 보면 8절부터 15절까지 자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가 되었더라. 예, 여기 보니까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다. 이 밖으로 시집 보냈다는 게 이스라엘 경내 밖에 이스라엘 사람한테 시집 보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밖으로 시집 보냈다고 해서 뭐 이방 혼인을 했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딴 데서 여자를 데려왔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 된 지 7년이라 입사는 죽었고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요 기록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11절 보세요. 그들이여 스불론 사람 엘론이 그때 다 찾으시다가 엘론은 안 적혀있던데요 하셨던 분 계시잖아요. 여기 적혀있어요. 11절.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 중에 엘론은 진짜 제일 단서가 작아요. 그죠? 그냥 스불론 사람이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의 장사되었더라. 근데 작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기도는 좋은 사람으로 보고 이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행기 없으면 이렇게 볼 수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예, 이러고 끝납니다. 사사 압돈도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고 걔들이 낙이 70마리를 타고 다녔더라. 이 사람의 인생에서 기억될 만한 거는 아들이 그만큼 있었고 손자가 그만큼 있었고 걔들이 낙이 70마리를 타고 다니니까 왔다 한번 행진하면 장관이더라. 그거밖에 기록된 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악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기록을 몰라요.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17장까지는 아주 길게 누가 나와요? 삼손이 나와요. 근데 여쭤볼게요. 삼손이 잘했습니까? 잘한 사람 아니에요. 자, 삼손의 특징 볼게요. 간단하게 봅시다. 이 사람은 무슨 인이라고 했어요? 나실인.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뭐가 특징입니까? 힘이 어마무시했더라. 어떤 장로님이 저랑 얘기하다가 옛날 있던 교회 장로님인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었는지 하면서 하는 말이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삼손의 머리 길이가 삼손의 힘이다 그러셨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삼손의 머리 길이가 삼손의 힘이면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아이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하셨거든요. 자, 머리가 엄청 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끄트머리 좀에 머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m로 합시다. 예를 들어서 10m까지는 안 됐겠지만 한 10m도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끄트머리 한 5cm 자르면 상관없습니까? 아니죠. 삼손의 머리 길이가 삼손의 힘이 아니고 삭도를 안 되는 게 삼손의 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얘기 하시길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길래 이제 친한 장모님이어서 장모님 요 성경에 보시면
삼손은 삭도를 대지 말라 한 그게 언약이라고. 머리 길이가 그렇다면 그럼 끄트머리 좀 짜증난다고 좀 다듬니까? 삭삭삭 수 좀 쳐주세요. 수 치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삭도를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삼손은 절대 삭도를 대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어갔던 사람을 삼손이 엄청나게 박살을 냈어요. 근데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삼손 사건을 보면요, 여러분 삼손을 잘 봐야 되는데 뭐하고 똑같냐면 선악과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뱀이 하와를 꼬셔내죠. 솔딱 속아 넘어가가지고 얘기하고 넘어가 버리죠. 삼손도 삭도를 대면 안 되죠. 이 여자한테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여자한테 솔딱 넘어가 다 얘기해 버리죠. 머리 잘리고 바보 돼버립니다. 머리카락을 결국엔 나중에 완전히 밀려버리죠. 밀리고 어떻게 돼요? 두 눈 뽑히고 소처럼 연자맷돌 돌리고 있습니다. 소가 돌리는 연자맷돌. 비참해졌죠. 그게 뭐예요? 원래의 인간입니다. 절대 구원 못 받을 인간. 이게 바로 삼손이고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말 그대로 대리통치자직을 잃어버린 게 인간이에요. 아담아 하와야 너희들이 대리통치자다.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잘 하나님의 땅으로 다스려라. 근데 그 대리통치자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너희들은 나의 대리통치자다. 교회를 잘 다스려라.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너희들은 나의 대리통치자다. 너희 삶을 잘 다스리고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잘 다스려라.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율법을 못 지켰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예요? 사사기의 희망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요거는 보고 삼손은 제가 안 한다고 했는데 요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사기 16장 22절. 삼손 밑에 여러분이 하나 적어 놓으세요. 삼손이라 적혀 있는 밑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사사기 12장 22절, 16장 22절. 사사기 16장 2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삼손이 얼마나 비참한지 눈으로 한번 보세요. 21절에 16장 21절에 얼마나 비참한지 눈으로 보시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요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요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완전히 지 잘못으로 인해서 눈 빼지고 면자맷돌 돌리고 있는 비참한 삼손, 노예보다 더 못한 삼손.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 대리통치자야, 아이고 니 왜 이래 됐노? 하면서 그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신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여러분 여쭤볼게요. 삼손은 마지막에 연자맷돌 그 있는 그 신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연자맷돌 돌리는 거 구경하고 있거든요. 하하하하 조롱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지탱하고 부축해주는 사람한테 삼손이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집에 기둥이 어디 있는겨? 기둥에 날 좀 세워줘서 너무 힘듭니다. 기둥에 세워줬어요. 기둥에 딱 세워줬어요. 삼손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번만 힘을 주시고 원수를 갖고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죽게 하소서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기둥이 무너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었고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살인 거죠. 맞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쭤볼게요. 삼손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저는 천국 갔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삼손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에 성경 읽어보면 나와요. 읽어보면 나와요. 저 보세요.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하니까 29절 30절 무너졌더라.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무너졌다. 이게 무너진 게 뭐예요? 28절을 잘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뭐 하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삼손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죠? 그럼 삼손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모르긴 모르지만 저는
사실 모르긴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삼손 천국 갔습니다. 아담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아담 천국 갔습니다. 예. 아담 왜 천국 간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야 이 죽음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담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와, 모든 생명의 어머니, 생명이라 부릅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잘못했긴 했지만 이 여자 때문에 잘못했고 자기도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지막에 아담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하와라 부릅니다. 하와. 네, 이해되시죠? 아담도 천국 갔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삼손은 이래서 20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에 삼득이 돌려붙어서 입산했더니 LG 앞에 삼손이 있다. 12명의 사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뭐냐? 17장 위에 보니까 미가, 18장 미가와 단 지파, 19장 어떤 레위 사람과 그의 처,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완전히 박살이 났더라. 요까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사기는 끝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외워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12명의 사사, 시작! LG 앞에 삼손 있네. 자, 해봅시다. 온니엘. 그 다음에 뭐예요? 에후. 그 다음에 뭐예요?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야 붙었대. 돌라. 그 다음에 돌야 붙었다 했으니까 야일. 입산했다 했으니까 입다. 그 다음에 입산. 그 다음에 엘론. 맞아요. 그 다음에 압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쫙 봐봤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에 미가와 단 지파, 베냐민 지파가 왜 박살났는가 보면 끝나는 겁니다. 사사기의 핵심은 뭐다? 맨 마지막 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이 꼴이 났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